개신교의 3대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 중에서도 이 감사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지켜지고 또 누려져야 할 중요한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일깨우는 절기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우리의 마음의 시작과 끝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감사절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신앙의 중심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일깨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돌아보고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체 왜 감사는 그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끝없이 강조되고 또 강력히 권면되며 결국 우리에게 그 감사를 확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분명 말씀이 가르치고 전하시는 이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거룩한 목적과 소중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이 진실한 감사의 중심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키고 또 결실하게 하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하는 자의 심령은 과연 어떤 힘과 능력의 중심이 되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실현하여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구절 중 12절 이후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인생들을 만날 때 한 가지 느끼게 되는 사실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 그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든 은사님이든 친구든 또 좋은 배우자이든 그 누구든 간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깊이와 그 크기만큼 그도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그 은혜에 깊이 감동되고 체험된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의 걸음을 걸어야지 맞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랑을 자연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은혜로 충만히 확증된 자의 당연한 마음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맞을 거예요. 그 사랑을 보았다면,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셨으니까 억지로 그 사랑의 도를 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은요 결국 실패하는 걸음이 될 거예요. 이방 땅 니느웨에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은 전했지만 그들의 회심과 구원을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 그리고 귀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주인에게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불평했던 어느 어리석은
한 종의 비유처럼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확증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힘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무엇입니까?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우리는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가 주시는 평안이 그 심령을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 저마다의 감사를 노래하며 또 고백하겠지만 우리의 감사에는 성도의 감사에는 반드시 이것이 함께해야지만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삶을 충만케 하는 진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후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안의 감사가 내 종력과 내 선의로만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감격과 은혜의 감사라면 그 증거는 반드시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평안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감사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평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이 평안을 결코 세상과 나의 판단으로 정의하고 만족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요 가짜 평안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된 평안. 그건 무엇입니까? 물질이든 지식과 명예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든 우리로 평안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평안의 주체가 너무나 많아요. 돈 때문에 갖는 평안, 지식으로 얻는 평안, 명예를 가지니까 조금 힘이 생기니까 갖는 평안,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평안들, 다 거짓 평안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직 주님이 관여하시고 또 강력히 주장하시는 평안과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이고 또 감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마약과도 같은 거짓 평안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강력하게 붙드셔서 이끄시는 이 평안으로 영육이 평안한 자가 되어야 돼요. 또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이 평안으로 평안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감사하는 심령이야말로 주가 찾으시는 성도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언제든지 기꺼이 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변화된 사람이며 또 언제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감사하는 자가 주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셨고 지으신 그 첫 시간에 이미 온전하였으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 첫 시간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온전하고 좋은 것에 사람의 불순종과 죄가 개입되게 되었고 세상은 우리로부터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너지고 단절된 세상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을 이루셨어요. 단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완성될 수 있는 거룩한 변화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변화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언제든지 그 사람은 그가 서 있는 죄와 악의 길을 돌이켜서 복된 자의 길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켜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회심할 수 있는 자, 내 죄를 시인하고 나를 인정하여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의 감사는 복음이 역사한 증거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심령의 감사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드러나고 성취되는 복음의 결실과도 같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결국 또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말씀인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하였던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박국이 드려졌던 감사의 진짜 능력과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의 감사는 그냥 조건 없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엇보다 확증되고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조건으로만 이 하박국은 감사하였고 기뻐한 자였어요.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였던 하박국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감사는 그 어떤 값진 보화나 아름다운 찬양의 시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가 되었고 섬김이 되었어요. 이처럼 성도의 진실하고 충만한 감사는 하나님께 더 없는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찬양과 어떤 멋있는 기도, 우리 어떤 값진 보화로 주께 올려드려지는 것보다 진실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권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된 우리의 삶은 결코 내 만족, 내 감사, 내 삶으로 살아가다가 끝나는 삶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서신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과 같이 영의 눈을 뜨게 된 성도는 내 종족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이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이에요.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삶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 가운데
당신을 신랑으로, 우리를 아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바로 앞절인 로마서 14장 6절의 말씀이 바로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입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해놓고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주를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그 모든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의 재료와 방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의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로 이미 기뻐하시고 또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이 감사는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광이 되며 더불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우리는 꼭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반드시 우리는 이 감사를 예비하다가 감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